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달, 5월달, 6월달 정말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뒤로 물러갔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힘있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시 열정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불이 붙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거룩한 교제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산교회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심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없이었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이 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라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말대로 레이는 하나님과 가장 연합한,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일종의 레이 지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이 레이라는 이름대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레이 지파가 되려면 레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레이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된 삶, 더 하나가 된 삶이 된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될 거고 열정이 넘치게 될 거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 지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몬과 함께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 지파는 그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문, 흩어지는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레위와 이 시므온이 이렇게 결탁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잖아요. 루벤은 장자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의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은 유다입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마지막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끼어있는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둘이서 이렇게 결탁했을 거다. 그래서 둘이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복수하는 일에도 레위와 시므온이 앞장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이웃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많은 비결 중에 뭐 빨리빨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을 이겨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본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또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만디입니다.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잘났다는 중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불친절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좀 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이웃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웃이 정말 동남아의 필리핀 같은 나라처럼 정말 게으르고 우리보다 더 후진국이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 옆에 있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이라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고 우리의 앞서간 선진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과 레위 둘 다 중간에 끼어 있어서 둘이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죄 지는 일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는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역전시켰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그랬을 때 어떤 지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만 모세 옆으로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죽여라. 그때 레위 지파가요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3,000명을 죽인 사람 속에는 자기의 부모도 있었고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인정줄에 매이지 않고 그들을 전부 다 도륙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복을 내리겠다. 이제 저주받는 지파가 아니라 복받는 지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우상 숭배로 빠졌다. 우리 여기서요 모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똑같이 부패해질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우상이 찾아올까요?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그게 찾아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냐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지파도 모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모세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레위 지파에게 전부 다 도륙하라고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으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레위 지파가요 3,000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칼로 자기 부모를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자기 칼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칼로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인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걸 왜 했을까요? 자기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므로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복이 될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가족을 3,000명 죽이는 게 정말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여호와께 복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 레위 지파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겁니다.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빔과 우리는 제사장 흉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둠빔과 우림이 있다는 말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대가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레위 지파는 딱 한 가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문이 될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가문,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할 거다. 세 번째는 11절에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으소서.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복을 내리겠다. 레위 지파는 주님께 한 가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5가지 축복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문, 제사장 가문, 재물의 복을 받는 가문, 그리고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가문, 악인으로부터 보호받는 가문,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던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께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부터 잘 산다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죄를 지을 때는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세겜성의 남자를 죽일 때, 레위 지파가 죽일 때 시몬 지파도 같이 동참해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시몬 지파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야곱에게 받았던 그 저주를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저주받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몰락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는 59,300명이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22,200명이 됐다고. 거의 6만 명이 2만 명대가 된 겁니다.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3분의 2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몬 지파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비록 한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무려 5개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흩어졌고 시몬 지파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의 흩어짐은 저주지만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껍데기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껍데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이신데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그거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그릇이지만 보석을 담고 있으면 그거 뭐가 되는 겁니까? 보석 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그릇 중에서 최고로 복된 그릇이 뭘까요? 베들레헴의 말구유였습니다. 그 말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서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중에서 최고의 그릇, 그것은 아마 베들레헴 땅의 말구유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구유는 예수님을 담고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가 한때는 복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복수를 담고 있을 때는 저주받는 가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헌신하는 것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온갖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담고 은혜를 담고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보석 상자가 될 겁니다. 우리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포 전에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았던 비포 야곱하고 하나님께 연단받았던 애프터 이스라엘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담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씩 진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에노스는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에노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에 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녹의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 일에 동역자가 됐습니다. 동행보다 더 진보된 것은 동역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셋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으로 계속 진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담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진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는 진보하고 있던 겁니다. 비록 초창기에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레위 지파는 조금씩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정체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레위 지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고 있는 차에 기회가 딱 생긴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 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는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딱 섰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친구를 죽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꾼 겁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로,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진보했던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 지파를 보고 헌신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 지파가 만약에 레위 지파와 함께 동참했다면 시몬 지파도 뭔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 지파는 굉장히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가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세 번째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헌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 3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요, 헌신이라는 글자하고 복이라는 글자 한번 동관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뭘까요? 헌자가 드린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몸입니다. 몸을 드린다, 헌신입니다. 돈을 드리는 건 뭘까요? 헌금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건 뭘까요? 헌시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뭘까요? 헌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헌신. 헌신의 시작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자, 거기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군인들이요, 헬멧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제가 독일 말 읽어드릴까요? 고트 미트 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군사 그 헬멧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써붙이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링컨이 대통령 할 때 남군하고 북군이 한참 전쟁했습니다. 근데 남군이 계속 이기고 북군이 계속 지는 겁니다. 링컨이 이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목적과 어떤 소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 목적이 이루기를 원하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말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 편에 맞는 거냐? 하나님 뜻에 맞는 거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 미국이 이제 링컨 때 남북 전쟁을 할 때요. 어떤 마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옷의 위에는 북군 군인 옷을 입고 옷의 밑에 바지는 남군 군인 옷을 입자. 그래서 북군 나타나면 위에를 보여주고 남군 나타나면 밑에를 보여주자. 양다리 걸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제일 먼저 망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이렇게 쭉 서로 전쟁하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마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세상에 밑에 바지가 남군이에요. 그러니까 북군은요, 적인 줄 알고 막 쐈습니다. 또 남군이 딱 보니까 많은 경우 보니까 위에 옷이 북군이에요. 적인 줄 알고 쏜 거예요. 양쪽에서 쏴가지고요, 가장 먼저 멸망한 마을 사람들이 됐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쪽 발을 하나님께 딛고 한쪽 발을 세상에 딛는 사람, 가장 먼저 세상으로 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과 세상 편에 적당히 걸치는 신앙, 하나님께서요 가증하게 여깁니다. 스바냐 성경 봅시다. 스바냐 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5절 6절입니다. 스바냐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자 봐요. 누가 멸절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절하리라.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시대 유대인들처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처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머뭇머뭇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을 다 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헌신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헌신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헌신의 시작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요즘 사람들 1년치 연봉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때로는 1억 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중간쯤에서 한 5천만 원을 해봅시다. 이 마리아는 시집 가기 위해서 그 모아서 향유 옥합을 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산 겁니다. 근데 그 5천만 원짜리를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낭비했다고 핀잔했을까요? 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그 앞에 이제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붓고 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5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은 것을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저가 나에게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5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한 번에 주님께 부은 것이 낭비입니까? 헌신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 그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사탄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그건 낭비입니다. 예수님 내려가봤자 당신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십자가를 조롱할 겁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를 또랑물로 여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을 배척할 겁니다. 겨우 몇 사람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겁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헌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들은 적당히 살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적당히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낭비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낭비 아니다. 설령 단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건 낭비가 아니다. 내가 죽어서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절대 다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작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적당히 냉랭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볼 때는 예수님 낭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거다. 언젠가는 그들이 구원받을 거다. 언젠가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게 될 날이 있을 거다. 나는 기대한다. 나는 믿는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속으로 졸업한 정말 엘리트입니다. 정말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된 엘리트입니다. 왜? 수석 졸업했으니까 대학을. 여러분, 대학을 수석 졸업하는 게 결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요, 그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정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요, 그 짐 엘리엇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가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낭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거 낭비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가족, 그 함께 죽었던 그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요, 자기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그 남자가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입니까?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할 때 복 받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을 도륙하라고 할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자기 처,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도륙했습니다.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판을 튕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있으면 외과 의사는요, 그 암덩어리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칼로 있잖아요, 완전히 도려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거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암덩어리인 겁니다. 긍휼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 구원받지 않은 아내,
구원받지 않은 자식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레위 지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가족에게 칼을 찌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정말 헌신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게 진짜 헌신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을 정말 과감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배운다면,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헌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한 4살, 5살, 6살, 7살쯤 됐을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입에서 어떤 말이 끊이지 않냐면 우리 아빠 최고, 이 말을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눈에서 봤을 때 아빠는 뭐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마트에서 사고 싶은 장난감 자기는 살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장난감을 턱 사옵니다. 내가 들기엔 너무너무 무거운 물건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가볍게 그 물건을 탁 듭니다. 4살, 5살, 6살, 7살짜리 눈에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돈 많고 더 힘센 또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더 이상 그 아이 입에는 아빠 최고란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더 늙어지면 이제 심지어는 그 아버지를 노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 노인네 완전히 이제 늙었어, 한물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 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네. 야,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네. 하나님 최고네. 하나님이 정말 짱이네. 그런데 구원받고 세월이 점점 지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최고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최고니까요.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초등학교를 어른이 돼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은 굉장히 컸는데요, 어른이 돼서 가니까요, 그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까?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점점 작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올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인이란 말이 도박 용어라는 거 아십니까? 올인을 순 한국말로 바꾸면 다 걸기,
있는 돈 다 걸기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올인합니까? 100%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다가 올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100% 성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진짜 100%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 성공 아닙니까? 손해보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전능하시면 여전히 큰 하나님이시면 광대하신 분이면 우리 그분께 올인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마치 아이가 아빠 최고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빠가 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이 작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주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전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올인해도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갓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정말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갓길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갓길로 운행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으면 그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갓길을 영어 갓에다가 길, 웨이, 갓웨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이죠. 웃자고 해봤습니다. 안 웃으셔서 그냥. 우리 내비게이션을 이제 어떤 자리를 지정하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 이제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계속 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시간 내내 얘는 계속 외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내가 경로를 이탈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말할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한번 잘 좀 살아봅시다. 코로나 핑계 그만대고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전도도 좀 하고 좀 힘있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제 저주받은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가장 배 아프고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지파는 누굴까요? 아마 시므온 지파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장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었던 형제입니다. 아마 레위 지파가 축복받는 것을 보고 가장 후회하고 가장 정말 안타까워하는 지파 가문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들은 정말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가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를 타고 후회하는 사람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1등. 졸다가 내려야 될 곳을 그만 놓치고 안 내렸는데 그만 사고 나서 죽는 경우, 그 사람은 정말 후회할 겁니다. 2등이 뭘까요? 버스를 놓쳤는데 막 굳이 달려가가지고 기어이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 3등은 뭘까요? 엄마가 택시 타라고 돈 줬는데 기어이 그 돈 아낀다고 택시 안 타고 버스를 탔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 뭐 그런 사람들 후회하겠죠.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그 헨리 콥 스톡이라는 그 미국의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땅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어떤 땅은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더래요. 그냥 바위만 있고 나무도 잘 안 자라고. 그래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10,000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가 판 땅에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시가로 $5억짜리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땅이 될 것을 $10,000에 팔았으니까 이게 얼마 이 사람이 속 쓰리고 배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이 늘 술 마시고 막 괴로워가지고 술 마시다가 열받아가지고 자살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정말 후회했겠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살면서 후회할 일 없을까요? I should have done, 뭐뭐 했어야 했는데, I could have done, 뭐뭐 할 수 있었는데, I might have done, 뭐뭐 할 뻔했었는데, 그게 다 후회 아니에요? 후회?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할 뻔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예 알았어요, 제가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서 안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후회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모님한테 알았어요 엄마, 공부할게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게임합니다. 뭐 만화책이나 봅니다. 뭐 음란한 영상이나 봅니다. 성적은 점점 개판이 됩니다. 그 원하는 대학은 못 가고 원하지 못하는 대학을 갑니다. 취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비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유형이요. 예, 알았어요. 할 건데요. 다음에요. 구원 좀 받으시죠. 예, 알았어요. 그런데 좀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돈 좀 벌고 나서, 좀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병원에 퇴원하고 나면, 애 좀 다 키우고 나면 하고 다음에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을 때 그 사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구원 받을 걸. 그때 직분 받을 걸.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그때 11조 제대로 낼 걸. 그때 깨끗하게 살 걸. 그때 큐티 할 걸. 그때 성경 일독 할 걸. 그때 그 이방인하고 동업하지 말았을 걸. 그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았을 걸.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네 번째 유형이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이게 참 좋은데요. 그때 내가 구원받기를 참 잘했어. 그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를 참 잘했어. 그때 내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선택하기를 참 잘했어. 그때 내가 교회에서 주는 직분 예하고 순종하기를 참 잘했어. 그때 내가 11조 내기를 정말 잘했어. 그때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정말 잘했어.
그때 내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어. 여러분,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좋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어. 여러분 인생 속에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어 뭐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돼.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그때 레이치와 함께 여호와 편에 설 걸.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후회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잘 참석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11조 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산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간증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 땡땡이 친 거 후회한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은 거 후회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후회한다. 내가 11조 하지 않은 거 후회한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우리 임금에게 바친 열정의 반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바쳤다면 하나님께서는 늙음하게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두지 않았을 거다. 내가 세상에 충성하는 거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이제 후회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이 사람은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느라고 인생을 낭비했겠죠. 그런데 윌리엄 보덴은 엄청난 돈을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이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불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나서 윌리엄 보덴이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이 사람 성경책 맨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 한 달 만에 내막력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보덴의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성경책 맨 뒤에 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써 있었고요. 그 다음 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단 한 명도 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을 딱 적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성경책 맨 뒤에다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쓸 수 있게끔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 거기다가 한 줄 더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윗이 신하한테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어떤 글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또 전쟁에서 졌을 때도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글을 적어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요, 가장 반지를 잘 만드는 사람한테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글을 적어야 전쟁에서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서 져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똘똘하니까 솔로몬한테 찾아갔답니다. 왕자님,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반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세요. 그래서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가지고 왕에게 바쳤답니다. 왕이요, 그 반지의 글귀를 딱 보고 감동을 받답니다. 전쟁에 이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교만하지 말자. 전쟁에서 져도 뭔가 인생이 실패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글귀를 쓴 사람한테 포상을 주려고 신하한테, 야, 이거 누가 썼냐? 그랬더니 신하가, 예, 당신 아들이 썼습니다. 내 아들이 많은데 누구? 예,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권을 솔로몬에게 넘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라는 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이 글이 나옵니다. 대권 넘겼다는 말은 이제 전설이고요. 그런데요, 유대인이 히틀러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요, 이 글귀를 위로 삼았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려면요, 잘한 것 때문에 도취하지도 말고 실패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레위지파에게 준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 기도, 중보 기도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이 레위 지파처럼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그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복이 옵니다. 욥이 있잖아요, 자기를 저주했던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중보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다. 부메랑 효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해 주면 물론 그 사람도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볼까요? 똑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가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 말로 엔투쿠세이스,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게 도고입니다. 도고.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복이 나한테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내렸던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면 너희는 다른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네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내려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 오지에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선교 자금을 들고 이제 오지에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중국 화적대들이 이렇게 항상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갔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돈 도둑놈들한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오지를 가고 있는데 아무 화적대가 없이 안전하게 이제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화적대가 붙잡혔는데 이 화적대를 치조하는 과정 속에서 화적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 번은 서양 선교사들이 가는데 야영하고 있는데 그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왜 못했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야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27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습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듣게 됐답니다.
왜 하필이면 27명일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본국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선교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줬는데 그 해필이면 27명이 우리 지켜줬다고 하는데 왜 27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간증을 듣던 그 후원교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때 우리가 27명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예화가 아닙니다. 27명이 중보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27명이 그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병원이 세브란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뭐 좋은 병원, 뭐 메이저급 병원 이야기하면 세브란스 병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 치료차 미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한국에 병원이 있었다면 자기가 굳이 미국에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어떤 병원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한국 땅에 좀 현대적인 병원 하나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답니다. 한국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은 정말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 질병도 못 고쳐서 죽고 있다고. 마치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정말 간단한 건데도 그런 의사가 없어가지고 약이 없어서 죽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국 땅에 병원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좀 누가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기사가 내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나는 돈은 없지만 설계를 잘하니까 내가 병원 설계도를 무료로 당신한테 주겠다. 그래서 병원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줬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이 설계도를 딱 들고 카네기 홀에 가가지고 다시 또 간증을 했답니다. 설계도를 쫙 보여주고 어떤 설계사가 이 설계도를 무료로 그려줬다고. 이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조금씩 좀 헌금해 달라고. 그랬더니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병원을 짓고 싶은데 어디에 짓어야 될지 몰라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선교사님 간증을 딱 듣는 순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그 돈은 전액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 청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이름을 본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선교사의 기도가, 정말 조선 땅을 위한 그 중보 기도가 큰 병원이 세워지는, 지금도 연대의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 한 명의 빈털터리 그 선교사 단 한 명의 중보 기도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큰 병원이 세워졌던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땅에서 그 피니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피니라는 부흥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피니가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피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니의 그 부흥,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피니가 A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한다라고 계획이 딱 짜 있으면 다니엘 4시가요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지역에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 보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피니 목사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니가 딱 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이 피니가 전도 집회하는 곳마다 미리 가서 기도해 줬구나, 중보기도 해 줬구나. 우리가요 정말 군산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다니엘 4시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합심기도 해주고. 오늘 제가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이유가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같이 헌신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은 중보기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정말 완전 새끼 때부터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자기가 오면 막 꼬리 흔들고 안기고 막 자기 얼굴을 핥고. 우리 교회당 옆에 그 민가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시커먼 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차에서 딱 내리면 개가 나를 딱 쳐다봐요. 그럼 내가 걔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런데 얘가요 꼬리를 살짝 하다가 말아요. 지금 제가 몇 달째 계속 손 흔드는데 나한테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얘가요 주인이 딱 나오잖아요. 격하게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이 개하고는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는데 개하고 나하고는 아무 끈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걔한테 손 들어도 걔는 나한테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여러분 쳐다보고 막 격하게 꼬리 흔들고 격하게 반가워하고 막 격하게 좋아하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갈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갈렙. 갈렙이란 뜻이 개란 뜻입니다. 개. 멍멍개. 갈렙은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격하게 사랑하고 격하게 관심 갖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을 격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개 이름을 지을 때 해피라고 짓잖아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 그래서 해피야 이리 와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해피야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고 레위 지파처럼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군산교회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